창세기 17장에는 할례에 대한 할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와서 머문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일은 어떻게 그들의 후사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사를 이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생각이 사레의 가슴을 후벼 파지요. 그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죠.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여인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가문의 후사를 잇게 되려고 하자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입니다.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수치감을 느끼도록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하갈은 고통을 당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축복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할례를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을 했다는 그 표징이 남자의 포피를 베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 또 이방에서 돈으로 사온 모든 남자들은 이 모습을 이 포피를 베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왜 언약의 내용이 하필이면 남자의 성기에 있는 살을 잘라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그런 행위가 포피를 베는 이런 행위가 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그 자신의 그 상징에 대하여서 가지게 되는 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후사를 이음으로 사레에게 가질 수 없는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늘 기억하도록 하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고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의 그 할례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할례를 마치 그들이 택함 받은 선민인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지요. 그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자, 그렇게 이 할례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사레를 이름을 바꾸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 이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거의 10살 차이. 지금 아브라함 99세 때 사레가 90세니까 뭐 9살 차이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도 사레도 믿지 않아요. 사라도. 아브라함은 17절에서 엎드려서 속으로 웃어요. 바로 이 웃는 일 때문에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피식하고 웃으니까 이삭이라는 뜻이 원래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다. 이런 뜻에.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사레도 웃었지요.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가 아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불가능한 말씀. 그래서 이삭을 실제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죠.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 그걸 보니까 더 확고한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믿음은 뭐냐면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뭐 좋았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게 하시지요. 사례 91살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뭐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김노희 권사님이 아들 낳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정말. 새쌍둥이. 김노희 권사님 아들 낳으면 백집사님 동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형이 지금 55살인데 1살짜리 동생이 생겨봐요. 박 권사님도 나와봐. 딸하나. 우리 지영이 줄게 가져. 지영이 줄 테니까 가져가. 아무튼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겼어요. 공무사님 되게 좋아하네. 딸 하나 어떻게 해? 주는 건 내 마음인데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주는 건 내 마음인데. 공무사님 딸 하나 어떻게 해? 지금 교회 경사가 벌어졌어 지금. 우리 교회 경사가 났어요 지금. 사랑자매 뱃속에 8개월 아니 8주 지금 이제 건강해져서 튼튼해지면 얘기하라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못 돼. 뭐 건강한데.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랑자매 뭐 손에 무거운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안 돼. 밥도 떠먹여줘? 그리고 교회 물기 같은 거 이렇게 없게 하고, 아무튼 옆에서 보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축하합니다, 신고사님. 김효영 집사님 축하합니다. 손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김영웅 집사님 그냥 허리에 감고 다니실 것 같은데 이뻐가지고. 네. 아무튼 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할례하는 그 행사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에서 돈으로 사온 사람까지도 이 언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상징을 기억하게 하는 표시예요. 상징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와 또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굉장히 더뎌요,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한 거야. 또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지내고 기다려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급한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우리의 성급함에 넣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빨리. 칼에도 빨리빨리 3분 칼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외국은 점심 2시간 거의 가서 주문해 놓고 한 30분 간단한 뭘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30분 있다 밥 좀 먹고 다 갈걸? 우리나라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냐면 된장국이 하고 주방을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나오나. 식당 가면 주문하고 주방에 그 반찬 나오는데 거길 쳐다보고 있다니까. 말하자마자 밖으로 나와야 돼. 그만큼 바빠요. 문고사님도 바쁘죠. 문고사님 요즘 식당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점심 때 이번 주에 또 휴가라서 또 더 고생하시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만큼 바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야 언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마 이 시간이 몇 년 걸릴 거야 이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보지도 못할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흐트러짐이 없고 거짓 없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약속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까먹어버려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야 다음 주에 꼭 밥 먹자 해놓고 새카맣게 잊어먹고 집에서 밥 해먹고 있으면 전화가 오지. 이번 주에 밥 먹자 그랬잖아. 나 먹었네. 나 먹어버렸네. 깜빡했네. 이런 깜빡 약속. 밥 약속 하나도 못 지키는데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셔요. 그 이루어가는 언약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 할례 언약, 언약의 표징인 할례예요. 할례 자체가 언약이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례였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지금. 그냥 뭐 교회나 좀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재밌게 지내다가 뭐 이러려고 교회에 모인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최대한 이루어내면서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인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아들 하나?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게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명의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지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있었다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약속을 까먹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이죠.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약속 같아 보였습니다. 100세가 다 된 자에게 아들을 주시마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언약의 표징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 약속의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들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도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갈급히 사모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